이 영상 우리나라 교육제도, 특별히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을 비판할 때 자주 사용되는 영상입니다. 국제적으로 참 우리나라가 질문을 하지 못하는 너무나 좀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질문들을 하고 계십니까? 학교 다니실 때 많은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 또 얼마 전에 목회 대학원을 다녀왔는데요. 가장 좀 안 좋은 경우가 뭐냐면 꼭 강의 시간 다 끝나갈 때 강의 끝나기 1분 전에 질문해서 강의 시간이 5분 이상 길어지는 그런 질문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제 기억으로 대부분의 강의 시간에 질문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이 일방적으로 강의하시고 저희들은 열심히 받아줬고 듣는 수준이었지 거기에 대해서 활발하게 질문을 한다든지 중간중간에 궁금한 것을 물어봤던 경우가 거의 없던 것 같습니다. 저 경우도 그렇고 저도 교수님에게 질문했던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질문을 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질문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아가 왕이 된 후에 일어난 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시아의 아버지였던 아합, 그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모든 죄에 대해서 말할 때에 빠짐없이 나왔던 사람이 누구냐? 아합이라는 사람입니다. 아합의 행위를 너희들이 본받고 죄를 지었다. 아합의 길로 너희들을 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아의 어머니, 이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 이세벨 역시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가장 악한 여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과 이세벨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가장 악한 부부였는데요. 북이스라엘의 모든 통치 기간은 영적인 암흑시기였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아합의 시대는 이 암흑과 절망이 절정이었던 시대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이 우상 숭배의 문화가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종교가 되었습니다. 왕으로부터 목동에 이르기까지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누가 얼마나 더 열심히 우상을 숭배하는지가 더 중요한 일이 되었고 우상을 숭배한 일이 뛰어날수록 탁월할수록 많이 숭배할수록 왕에게 인정받고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던 시대가 바로 이 아합의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깊어질수록 작은 촛불 하나의 밝기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었던 것처럼 비록 작은 촛불이라 할지라도 작은 불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주변을 밝힐 수 있는 것처럼 아합의 시대에도 마치 작은 촛불과도 같이 치열하게 타오르던 그러한 말씀의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전역이 영적인 암흑과 우상 숭배로 뒤덮여 있었지만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지자들의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시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를 비롯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7천 명의 사람을 이스라엘 곳곳에 심겨두시고 숨겨두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무지하고 영적으로 어둡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앞뒤 좌우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짙은 어둠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그의 입술을 닫으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말씀의 빛을 끄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진 아주 광적인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보여주었던 그런 광적인 종교 행위. 하루 종일 춤추고 자신의 몸을 칼로 찢어서 피를 흘리면서 온몸에 피칠갑을 하고 춤추면서 예배하는 그런 광적인 종교 행위들. 이러한 문화들이 이스라엘 전역 가운데 흩어져 있었고 마치 이스라엘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수 없는 영적인 암흑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엘리야를 보내시고 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엘리사를 보내시고 또한 이스라엘 가운데에 선지 학교를 세우셔서 수많은 선지자 후보생들을 보내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을 보내시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합과 그의 가문과 이스라엘 전역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전하셨습니다. 영적인 암흑의 시기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러한 마음만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시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 마음만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전역에 가득하였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하시야는 어떻게 행동을 하게 됩니까? 아합이 죽고 난 뒤에 아합이 통치하였던 이 식민지로 지배하고 있던 모압이 북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혼란을 틈타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 아하시야 시대에 아주 정치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혼란함이 있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상황 가운데에 아하시야가 다락 난간에 올라갔다가 떨어지게 됩니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아마 아하시야는요 머리가 좀 복잡했던 것 같아요. 정치적인 여러 문제들, 또 모압이 독립하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들, 이런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본문 말씀에 이제 다락 난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보통 이 다락 난간은 휴식의 공간입니다. 낮에 올라가서 잠을 잔다든지 또는 휴식하는 공간인데요. 아시아가 머리가 복잡하고 어지러우니까 이 다락 난간에 올라가서 좀 휴식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잠을 잤는지 또는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그만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져서 아마 골절상을 입었겠죠. 이 골절상을 입었는데 이것이 쉽게 낫지가 않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상처가 악화되고 점점 이 병세가 중하게 될자 병들매 사자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사자를 어디로 보내게 됩니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그가 병들게 되었고 이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에 대해서 바알세붑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시키게 됩니다. 이런 아하시야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시며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로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신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왜 아하시야가 엘리야도 있고요. 엘리사도 있고요. 수많은 선지자 후보생들도 있고요.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이 북이스라엘 전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그론이 어디입니까? 블레셋 땅이에요.
이스라엘과 원수지간인 불구대천 원수의 나라인 그 블레셋 에그론에 사자를 보내었어요. 바알세붑에게, 이방신에게 나의 병이 낫겠나 낫지 않겠나 물어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게 묻지 아니하고 바알세붑에게 가서 나의 병이 낫겠냐 낫지 않겠냐 물어보게 된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요, 두 가지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이유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게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지 않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첫 번째, 이 아하시아가 하나님에게 묻지 않았던 이유는 아하시아는요, 하나님에게 묻는 법을 몰랐던 겁니다. 너무나 단순한 이유죠. 우리가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보았듯이 한국 기자들이 질문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물론 뭐 영어가 안 돼서 질문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뭐 기자 정도 되면요, 더군다나 국제적인 행사에 나갈 기자 정도 되면 영어는 어느 정도 다 할 것 같습니다. 한국 기자들은요, 대통령이나 또는 발표자가 말하는 것은 그냥 열심히 잘 받았습니다. 타이핑하고요, 열심히 일방적으로 받아 쓰는 건 잘하지만 질문을 해서 내가 듣고 싶은 것 또는 대중이 궁금해하는 그러한 것들을 질문하는 법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의 기회가 주어지자 그냥 가만히 꿀먹은 벙어리처럼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하시아는요, 하나님께 묻는 법을 몰랐습니다. 엘리야, 엘리사, 수많은 선지자들의 생도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받는 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줄 선지자가 있다 할지라도 묻지 않는다고 한다면 소용이 없는 거죠. 아하시아는요, 그 부모가 누구입니까? 아합과 이세벨입니다. 그가 부모에게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에게 묻는 것을 배웠던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이 항상 우상 숭배하며 바알과 아세라와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 뜻을 묻는, 점을 치고 점괘를 받고 신의 뜻을 확인하는 그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때때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오기는 하였습니다. 엘리야가 있었고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선포하였지만 아합과 이세벨은 그 메시지를 거절하였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무시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귓등으로 스쳐 지나갔던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그들은 화를 내고 심지어 선지자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무시하고 외면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아하시아는 보고 배웠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하시아가 그 부모로부터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는 물을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시해도 되는 것이다. 그는 평생을 하나님께 묻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방신에게 묻고 그들의 말을 따르는 그러한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자신의 병이 들었을 때에 이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에 대해, 나라의 온갖 정치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게 될지에 대해서 누구에게 자연스럽게 물어보게 되는 것입니까? 이방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가 평생 보았던 것처럼 이방신 바알세붑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나의 병이 낫나 낫지 않나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묻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신경 쓰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부모님에게 또는 나에게 신앙과 믿음을 가르쳐 주었던 그 사람에게 그러한 믿음의 본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를 믿음의 길로 이끌어 주었던 그 사람들에게 그러한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결정하면 되는 것이구나 생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에게 물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러한 묻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나를 통해서 믿음을 배우게 되고 나를 통해서 믿음의 길로 들어오게 될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또는 믿음의 자녀들 역시 하나님께 묻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판단대로 결정하며 행동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고 한다. 나를 통해 믿음을 배울 사람들이 그들 역시 하나님께 묻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던 것처럼 나를 통해 믿음을 배울 사람 역시 하나님께 묻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 물어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답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듣고 싶은 답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답정너라고 하죠. 답을 정해놓고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이미 답을 구해놓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열왕기상 22장에 보게 되면요. 아합과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남유다의 요사밧이 연합군을 구성해서 아람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전쟁을 앞두고 이 여호사밧은 남유다 사람이니까요.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고 무언가를 결정하는 어떤 그러한 삶의 태도들이 삶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이 아합에게 묻습니다. 이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선지자들이 있습니까? 물어보게 되니까요. 아합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에게 선지자 400명이 있으니까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시다. 이 400명이 누구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하는 말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 나가도 좋습니다라는 거짓된 계시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자 다시 한번 여호사밧이 묻습니다. 이들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볼 또 다른 선지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자 열왕기상 22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아물라의 아들 마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예언을 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아합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답을 해주는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답만을 들었습니다. 전쟁을 해도 좋습니다. 일을 해도 좋습니다. 저것을 해도 좋습니다. 이 사람을 죽여도 좋습니다. 무엇을 빼앗아도 좋습니다. 나봇의 밭을 빼앗아도 좋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답을 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답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 마가야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 내가 듣고 싶은 말은 말하지 않고 항상 안 좋은 얘기만 하니 내가 그를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의 이 삶의 결정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기도를 하기에 앞서서 이미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계획 속에 우리가 원하는 답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나의 삶의 방향들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래서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순종하지. 혹시나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닌 정반대의 대답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되면 내가 피하고 싶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되면 어떻게 하게 됩니까? 다시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길입니까? 나의 대답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답을 듣지 못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답대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때로 내 상황과 내 모습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해도 내 삶의 형편이 너무나 엉망입니다. 내가 생각해도 나의 삶의 모습들, 나의 신앙의 모습들, 나의 믿음의 태도들이 용납되지 않을 만큼 엉망진창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실지 뻔히 보입니다. 내 삶의 잘못된 태도들, 나의 삶의 잘못된 방향들, 나의 삶의 잘못된 습관들, 고치라고 하는, 이것을 돌이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대답이 뻔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정너인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나의 이 생활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나의 이 생활이 너무나 안락하고 편하기 때문에, 이 생활을 돌이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보일 것이, 응답이 있을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외면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하시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삶에 말씀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우리 신앙 성숙의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고 상담할 때, 때로는 영적인 지도자를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스승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라. 항상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궁금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며 우리의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것,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주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고백한다라고 한다.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뜻 아래 있다라고 고백한다라고 한다. 우리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들려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 그 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함께 이 찬양을 함께 찬양하며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는